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비유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그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좋은 진주의 비유입니다. 먼저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보면 천국을 보화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볼 때에 이 보화라는 것은 굉장히 값진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 보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치 천국이 보화와 같다 비유하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치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또 좋은 가치로 여겨야 하는가, 바로 그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이라는 것을 단순히 장소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천국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태도는 그 모든 것을 다 사기 위해서 보화를 얼마 동안 감추어두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가지고 가서 그 밭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보화에 대한 비유, 또 진주에 대한 비유를 보면 내가 어떠한 것을 사기 위해서 그것만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길을 가다가 어떠한 밭에 있다가 그것을 파보니까 또 어떠한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보화가 묻혀진 그 밭을 발견하게 된 거고 그 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목마른 자들, 다 굶주린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돈 없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다 와서 사서 먹고 마시되 중요한 것은 값 없이 와서 살아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천국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대가로 그 천국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천국, 그 삶, 그 속성, 그 태도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선포하며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여 주신 말씀에 합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이전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속성, 그 가치가 진정한 가치임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주의 보화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였던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진주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냐는 것인데 앞에 이야기하여 드렸던 그 밭처럼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얻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환경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의 욕심, 또 향락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세상의 것이니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까지 요한일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그것으로 억누르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환경적으로는 유혹과 또 많은 어려움들, 힘듦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가치로 살아가는 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십시오.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은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그 믿음의 결실이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그 결실을 우리가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거두시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환경들이,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